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우리 실제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이해하면 성경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침공하면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늘 싸움이 계속돼요. 싸움이에요, 싸움. 어떻게 보면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싸움이에요. 산다는 게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지금 오늘 또 우리가 3.1절 1919년 3월 1일 날 일본 식민 통치에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날, 그게 벌써 101년째입니다. 오늘이 2020년 101년.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은 마귀가 에덴을 침공한 이후에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들을 다 지옥불에 집어넣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까지는 삶 자체가 뭐예요?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19도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패턴이. 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만들어요. 이번에 어떤 분은 죽어야 되겠다고 그래요. 왜? 너무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큰 도적질하고 타격을 입힙니다. 또 하나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17명 통계가 죽었다. 3,000명이 넘게 병이 옮았고 17명이 이 일로 인해 죽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몇만 명이 병이 들었고 죽은 사람도 몇천 명이다. 그것도 공식 통계예요. 그런데 이 병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 요한기를 마귀가 공격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결국은 마귀가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마귀를 완전히 지옥불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믿음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 감염병, 전염병을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키고 막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재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김의 권세를 주셔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코로나19도 무섭게 지금 퍼져가고 있지만 무섭게 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사사기 기도원과의 연계를 시켜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기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의 귀에 죄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리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미디안 군사 125,000명이 지금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나발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얼마가 왔는가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쪽은 125,000명의 군대가 지금 쳐오고 있는데 이 싸움에 참여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32,000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32,000명 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죠. 야, 122,500명하고 32,000명하고 싸우면 너무 적다. 그래 맞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너무 많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여러분들 중에 이 전쟁에 두려움이 있고 떨리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2,000명이 아유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이 전쟁, 코로나19와의 이 전쟁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떠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뭐냐?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때 무슨 방법을 써요?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죽었다. 두려워하면 그걸로 이미 이긴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32,000명도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해라. 집으로 가게 해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어떤 형태로 공격해 오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오른판을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침공해 오는데, 공격해 오는데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뭐 천사의 옷을 입고 오든 사자의 몸을 입고 오든 어떤 골리앗처럼 오든 어떻게 오든 아니면 이렇게 바이러스 균을 가지고 오든 어떻게 오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네, 두려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미 이기게 하셨고 이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분명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게 지나가겠습니까? 영원하겠습니까?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건 잠깐 동안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이게 영원히. 오늘 아침에 조금 더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좀 걱정은 이게 어느 기간에 이제 좀 머무르고 치유되고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으면 이건 그때는 대책이 없다.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모를지라도 마귀는 계속 이 바이러스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뭐 별게 다 있었어요. 보니까 이 감염이 보니까 감기, 독감, 폐렴 이런 게 그 균이 200여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에 말하면 200여 종이.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뭔가니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해 오지만 이것은 결국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이 세상은요, 한 번도 평온할 데가 없었어요. 역사가들이 보니까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일이 거의 없었어요. 또 이 감염병도 이게 뭐 끝나냐? 아니에요. 계속 사탄의 공격이 오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어떤 시험도, 어떤 공격도, 어떤 핍박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거나 그래 못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시고 도와줘도 두려움. 바로를 보면 두려워서 우리는 못 간다. 홍해를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건너가냐, 못 간다. 우리는 두려워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냐, 이제 우리는 어차피 죽었다. 두려움이 늘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탐하고 와서도 그들은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우리는 죽었다. 이제 두려움. 계속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도 두려움. 그것이 그들을 지배하는 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막아서 자기들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니까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뭐예요? 세상에 두려운 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동안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공산주의가 막 퍼져나갈 때 사람들이 말만 하면은 이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덮어버리게 됐다. 이제는 공산화 된다 그랬어요. 근데 끝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오면은 이제 망했다,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다윗이 뭡니까? 골리앗이 올 때도 다른 사람들은 저런 사람 어떻게 대할 수 있냐,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후퇴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내가 왜 두려워하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아무리 키가 크고 뭐 큰 칼을 메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하고 담대히 나갈 때 한 방에 끝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메르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아니 이 세상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메르스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두려운 자가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사기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 거야? 이제 아까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 돌아갔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시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지금 목마른데,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예요. 목이 마른데 물가에 세우고 물을 먹어라. 그러면 둘로 나눠질 것이다. 하나는 뭐 물 먹어라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그냥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 그냥 물 먹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에? 목마르니까 이 사람들 따로 세워라. 근데 한쪽은 어떠냐? 물 먹으라고 하지만은 거기는 적군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모르니까 좌우를 살피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좋나 안 좋나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고,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하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아, 이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개처럼 이렇게 핥으면서 뭔들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막 목마르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먹어대는 그 사람들은 따로 놓고 앞 좌우를 살피면서 손으로 움켜서 혓바닥으로 물을 이렇게 핥으면서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웠는데, 그래 세웠더니 어떻게 되는 거니? 9,700명이 머리 쳐박고 그냥 막 물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이걸 가리켜서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분별력.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는, 세상은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늘 조심하고 분별해야 돼.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문제는 뭐냐? 거짓말이 너무 많이 흘러다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에 걸려들어요. 낚싯밥 걸려들어요. 이게 진실일까 거짓일까 분별해야 돼요. 이 음식이 맛있다, 먹어서 내 몸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분별해야지. 그냥 맛있다고 무조건 먹어대면 안 돼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정말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정예병이 누군가니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라. 그래서 그냥 목마르다고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먹어댄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좌우를 살펴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으면서 목마르지만 뭐 이게 만차지만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있어요. 잠언서는 뭐예요?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뭐냐? 미련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왜 그렇게 미련해? 에?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미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 절구에 넣고 공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지? 공의로 이 미련을 쪄도 벗겨지질 않아. 그 참 미련이 무서운 거예요. 고집이 무서운 거예요. 좀 바꾸면 될 텐데 그냥 고집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막 돈을 우에서 이렇게 떨어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막 2채씩 당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분별할 줄 알아. 입을 것과 안 입을 것을 분별할 줄 알아. 그냥 아무거나 입어대는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책 읽은 생각이 딱 떠올라서, 이 세상에서 놀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 그냥 옛날 하던 대로 막 거의 다 벗겨진 상태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상하지? 왜 저럴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 이제 모이면 저 사람 참 큰일 났다 수군수군한 목사님이 그냥 두세요.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두세요 그러더니 한 번은 이 기회가 돼 간증하는 기회가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막 그냥 이렇게 벗고 사는 그런 무리에 속해서 벗고 살아와서 옷이 긴 옷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 돈도 없고 지금 당장 옷 살 돈이 없는데 제 마음으로는 저도 여러분처럼 긴 옷 좀 입어봤으면 좋겠었는데 그날 그냥 옷이 여기저기서 그냥 다들 기쁜 마음으로 갖다 줘서 저녁에 드레스 긴 옷을 딱 입고 나오더니 간증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왜? 바꿔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저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갖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구는지 여러분, 그냥 왜 이렇게 손해날 짓을 자처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복을 주는 거니?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미련해지는 게, 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미련해지는 건요, 그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이번 신천지가 이제 이번에 어쨌든 많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보면, 야, 어쩌면 저렇게 미련할까?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던 사람들이 그 말씀도 이만희가 말한 몇 가지 거짓말인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기는 자는 성경 말씀 위에 있으니까 이기는 자의 말을 드려야 된다. 그게 이만이거든요. 아멘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천지가 이번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의 얘기도 안 듣고 자기들의 방식, 그것도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다가 신천지만이 어려움이 아니라 온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망하려면 미련해진다.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고집스러워져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지혜, 계시형을 주셔서 분별력이 생기고 미래를 내다보게 되고 지혜롭게 해주죠. 지혜롭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형을 받아서 분별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고집을 피고 자기 맘대로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가 이번 기회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저는 구원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해지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만희가 영상한다고 그러는데 허리 수술하고 막 병원에 가서 뭐 얼마 동안 있고 또 막 사기쳐가지고 지금 뭐 돈들을 막 사기치고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이만희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분별하는데 왜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고 그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미혹을 하고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네.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은 도적이 깨어 있는 사람은 뺏어갈 수 없어요. 분별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기꾼이 사기를 칠 수, 분별이 되니까 사기 칠 수 없어요. 코로나19도 막 무섭게 지금 막 전염하고 막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겁먹을 일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옛날 제 속에 주워 들었던 얘기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재밌는 얘기 같아서 여러분에게 합니다. 또 했던 얘기고 또 생각이 나서 합니다. 시골에서 12시간 넘어서 잠이 안 와가지고 뒤쪽 앉아 있는데, 왜 시골에 세수대가 밖에 있잖아요. 되게 이게 펑 소리가 나더래. 펑 소리가. 그래서 소리가 나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야?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누구야?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도둑놈이야. 너희 집에 도둑질을 하는데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자, 이놈아. 너희 집에서는 도둑질하긴 틀렸다. 그냥 갈게. 자, 이놈아.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에? 안 웃어요? 웃지도 않는데, 이제 마스크를 써서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깨어 있으면, 도적이 와도 깨어 있으면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오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도 교인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 평생에 주일을 한 번도 보내본 일이 없는데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니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당을 오지 말라고 그랬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 그것도 분별해 주세요. 내가 천주교에서는 230 몇 년 만에 성당에 문 닫는 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성당 생긴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죠. 저도 목회자가 돼서 51년 만에 주일날 교회 오지 말라고 한 게 처음이에요. 저도.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교회당을 오지 말라고 그랬지 예배 드리는 걸 그 말하고 하지 않았으니까 분별해 주세요. 11시에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니까 11시에 꼭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도 늘 습관처럼 안 가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살아왔는데 안 간다니까 좀 마음이, 그러지 마세요. 교회당을 지금 전염력 때문에 국가적으로 함께 모이는 일을 자제해달라니까 그게 따르는 게 지혜다. 그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 뿐이지 예배 드리는 걸 금한 거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참여 못하신 분들은 뒤에라도 이 영상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집스러웠는데 정부에서 손을 씻어라, 자주 씻어라, 따르세요. 그게 지혜예요. 난 안 씻어.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내가 이 설교 공적인 데서 이랬지만은 자꾸 중국에서 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출발이 거의 다 중국에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손을 안 씻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제는 앞으로 발전하겠지만 여러분, 전염은 손과 입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 자주 씻어라 그러면은 씻으세요. 지금 교회에 소독제를 갖다 놓고, 어제 결혼한다고 그래서 축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도 손을 한 번 들어갈 때고 안 했다 2번이나 손 닦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건 지혜지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스크 쓰라, 좀 답답하지만 마스크 쓰는 것도 지혜지. 왜? 입으로 감염이 되니까, 호흡기니까. 그걸 자꾸 비판할 필요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가 뭐 2, 3m만 떨어지면 전염이 안 되는가 본데 가까웠을 때 생긴다니까. 신천지가 다닥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흔들고 통성기도 하고, 그래 더 이게 일이 많이密閉 공간에서.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여러분, 이 위중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법,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국가의 지도와 의사들의 지도를 잘 따르시고 함께 노력하셔서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정부만의 힘 가지고 어려워졌어요. 이제 어떤 면에서 의사만의 힘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퇴치하려고 해야지, 누구만 해서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씀이 근거를 두시고 분별력을 가지셔서 함께 협력하면서 이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좀 이쁘고 매력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에 자꾸 빠져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여자가 좋다 보니까 그 여자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해서 결국은 머리 깎이고 두 눈 패이고 쇠사슬에 매여서 조롱거리가 되는. 왜? 분별력이에요. 나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말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도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원이 300명만 32,000명이 모였는데 300명 정예, 믿음의 사람들만 뽑은 뒤에 전쟁하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나팔, 단지, 횃불, 그게 무기예요. 칼이 아니에요. 활이 아니에요. 무슨 갑옷이 아니에요. 횃불, 단지, 횃불, 단지, 하나가 또 뭐죠? 나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00명씩 3대 삼각형으로 저들을 포위한 뒤에 밤이 되면 내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너희들을 이긴다 라고는 그런 신호를 보내면서 기도원의 나팔이요 하면서 공격에 들어가면 그들 스스로 싸워서 망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 이 메르스 19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전쟁에는 다양한 전술이 있어요. 모든 전쟁에는 전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술은 사람의 전술과 다릅니다. 그거예요. 아니, 저쪽이 12만 5천 명인데 300명을 모집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저쪽은 칼과 창을 들고, 우리로 말하면은 완전 무장을 하고 왔는데 나발하고 단지하고 횃불하고 들고,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이 복음의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과학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성경을 지식인들이 대개 왜 은혜를 못 받는 거니? 지식과 달라요. 세상의 이론과 달라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왜 어려워요? 자꾸 우리가 거역을 해요. 하나님 방법이 자기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밤에 3대로 나누어서 단지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발을 불면서 여호와 하나님, 기도원의 군사에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서 12만 5천 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늘 들으면 뭘 느껴요? 그럴듯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믿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여리고성을 갈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 다른 거지 말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 한 바퀴 돌고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어려워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아올 때는 소리며 함성을 질러서 여호와 함성을 외쳐라. 여러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도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머리가 돌아가면 아니 하루에 2바퀴씩 돌라고 그랬지 무슨 놈의 하루는 안 바뀌고 또 7바뀌고 또 어떻게 돼요? 왜 그 많은 사람 보고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또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고, 이게 근데 시비 걸면 얼마든 시비가 걸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모세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모세를 따라갈 때는 사람들이 거역을 했어요. 그래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인도할 때는 그 백성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압, 암몬, 세일이 쳐들어올 때 똑같아요. 거의 원리가 똑같아요. 기도했더니 아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똑같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를 염려하지 말고 졸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믿고 찬송하는 자를 세워서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씀 가끔 많이 이용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 염려하지 말고 내가 허락하는 대로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게하시 야하셀이 임한 성령의 말씀을 듣고 막 너무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하리라. 야하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그냥 이긴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걱정. 하나님은 왜 병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저주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네? 마귀의 어떤 공격도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고목사님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로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나갑니다. 이기기 위해서. 골로새 3장 14절서 15절이 여러분 뭐예요? 이 말씀이 아닌데 골로새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내가 그러면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 적을 수도 있으니까. (3장이) 아니라 (2장이네요) 그래서 틀렸네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2장 14절인데 3장 14절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가 지금 별짓을 다 해도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13절, 이건 우리가 많이 했는데, 가난, 질병, 영원한 저주를 우리가 죄 안에서 마귀가 붙들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이미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저주거든. 지금 이게요, 코로나19가 저주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또한 저는 시편 91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고백합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꼬꾸라져도 재앙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재앙에서 결코 꼬꾸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제가 4절을 주면 사망의 은치원 골짜기, 좀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사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제가 늘 이걸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시험도 어떤 공격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를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 이김을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간다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승리자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잘 이겨낸 뭐의 성경은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 시험과 공격을 믿음으로 이기면 여러분 그냥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유익함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계실 때가 많은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또 코로나19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단의 질병의 저주에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